반갑습니다. 1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과 온유함과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과 온유함과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하소서. 본문 4절은 팔복의 말씀 중 두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냥 슬퍼한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과연 복이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상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슬픔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군이에 대한 슬픔, 받을 위로는 부활의 위로요, 약속이겠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슬픔도 있습니다. 즉 영적,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전반적인 슬픔, 애통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이 있습니다. 받을 위로는 용서, 사죄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악의 세력에 의인이 고난을 겪고 있는 악한 세대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런 연결성과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4절의 애통함은 악의 세력이나 악한 세대로 인하여 슬퍼하는 의인의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미래형으로 된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다라는 동사는 통상적으로 격려하다, 끌어안고 어루만지다, 좋은 말로 힘을 주다 등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맥락에서 위로하다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며 그래서 슬프게 만드는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1장 3절 4절. 일단 3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위로함은 단순히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것을 창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위로이십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는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에 나타난 단어 아나부라는 원어는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후에 신약 성경에서 프라우스라는, 즉 온유한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지요.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 아나부는 특히 시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11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와도 같은 것이지요. 온유함은 인간의 타고난 천성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을 비폭력적으로 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복수의 포기와 원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쭉 펼쳐지지요. 그 말씀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는 현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가,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 권리조차 포기하는 그런 사람만이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현세적인 토지, 부동산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이 땅은 새 땅, 곧 하늘나라, 천국인 것이지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의 선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하는 바른 태도,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종, 순종을 말하는 것이며, 줄이고 목마름은 이 의의 실천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겠습니다. 물론 의를 구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의를 사용하는 바울 사도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개념을 사용합니다. 의에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질서와 권리를 이루어서 구원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이지요. 거지는 줄인 배를 채우려고 갈증에 타는 목을 해결하려고 모든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의 참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팔복의 모든 약속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의 추구와 배부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등 어느 차원에서든 배고픔이 없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신과 사회의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참된 배부름이 주어질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은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이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애통함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올인해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 하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런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